시편 103편, 예, 103편. 우리가 그 성령,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좀 답답한 상태일 때, 어떻게 하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성령 충만을 얻는 일이 뭔가 한번 우리가 시편 103편 1절, 2절, 3절, 5절까지 시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내 영혼아 해서 이게 언어에는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이면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칼빈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지난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하는데 칼빈은 영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거하고 이게 영이냐 혼이냐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사실은 다른 것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이거 영적으로 지금 답답한 상태가 돼서 다윗이 참 영적으로 답답한 상태,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이럴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럴 때에 독수리 날개침 같이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그 말씀의 고백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영이냐 혼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원어에 보면은요 이게 혼이에요. 혼, 네펫이라고 혼. 자, 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랬죠. 혼은 지식, 감정, 의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죠. 느낌, 기쁨, 즐거움, 슬픔.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고 내가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정말 독수리 날개침 같으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하여 알 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는요. 이거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때 나도 모르게 의지가 솟죠. 의지가 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내 영혼아라고 할 때는 혼이에요. 혼. 원어를 보면은. 그리고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영이냐 혼이냐를 꼭 원어로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눌려. 그 내가 막 쫓겨. 내가 지금 이거 이겨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느냐. 그때는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그 지식, 그 감정, 기쁨, 즐거움, 그때의 의지, 이거를 내가 끌어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끌어내서 이 체험했던 것,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내 영혼아, 내 혼아, 나의 지식아, 나의 감정아, 나의 의지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걸 내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시편 103편 1절 내 혼아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지시가 감정아 의지야 그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거죠. 내 호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가 병에 고쳐가 병 들어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너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시면서 너가 깨달았던 너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 감정 그 기쁨 즐거움 그리고 그 솟아나는 의지 어? 너가 파멸에 빠져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셨네. 하늘에서 동량하시고 인자와 긍휼관을 씌우시며 그렇게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끌어올려내면서 힘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왜?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고 너가 간절히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때는 만나주리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죠. 좋은 것 성령으로 내 세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뭐와 같은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에는 수돗물이 없었잖아요. 특히 이제 시골에 살면은 펌프 우리 황 목사님 펌프 아시나? 이렇게 그러면은 이 펌프가 다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나올 때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로 붓고 막 펌프질 하면 나오거든. 그러고 나면은 막 물이 그냥 샘솟이 펄펄펄 나오잖아요. 이거 원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답답해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할 때 거기에 눌리고 자꾸 자빠져 버리면 마귀한테 삼켜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손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했던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나르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가 중요하죠. 이 말씀이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28절. 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부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예요? 내 호나 나의 온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했던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맛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정말 샘솟고 그리고 그냥 시원시원한 힘을 얻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 이거 전혀 다릅니다. 네.
이렇게 가면은요, 이게 지식이 돼가지고, 혼으로 가서 지식이 돼가지고 아주 교만합니다. 오늘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자꾸 신학의 지식으로 빠져요. 신학 지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아요. 그러면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학 지식으로 빠지면 열로 가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일로 가는 사람들은요, 용서할 줄 모릅니다. 판단 잘하고 비판 잘하고 자꾸 분리돼. 어디로 가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랑으로 갑니다. 사랑.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모든 거 다 줄 줄 알고.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지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신학 막 지식으로 가르치면요, 교인들이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을 아는 걸로 가야 한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 사람은 둘입니다. 어디 가보느냐? 요한복음 3장을 가봅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사람은 둘이에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 이 육의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육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육의 사람이라고요. 지금 누구? 니고데모 같은 사람. 육의 사람이잖아요.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물 다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리고 되잖아요. 신자요. 그런데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육의 사람은 우리가 다 육의 사람입니다. 왜? 시편 51편 5절부터요. 그렇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다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의 사람이 많아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읽었습니다. 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지, 크게 되고 잘 돼가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사모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천국이야, 죄 깨닫고 회개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합니다. 성령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요, 사랑할 줄 몰라요. 그저 주는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계산적인 사랑은 그렇죠.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2장을 가보세요. 2장 14절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이라는 거는 혼이에요. 원어를 보면 혼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막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 받는 거 관심 없어요. 죄 깨닫고 회개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의 사람, 이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예,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서도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압니다. 옛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삽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새 사람. 새 사람이 됐으면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어라.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러면 신령한 젖을 못 먹어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이걸 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를 비방하는 얘기를 합니다. 악한 얘기를 합니다. 거짓을 합니다. 이거 있으면은요, 성결이 없어요. 성결이요. 성결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성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니까 말이 중요해요. 말이요.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안다. 왜? 말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젖을 먹으려면 영적인 상태가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결을 사모하고 보혈의 피를 씻어내고, 그리고 씻어졌느냐 안 씻어졌느냐가 나타나는 게 말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나, 이런 얘기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무슨 종이에요? 세상의 종, 마귀의 종. 그래요. 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으로 했다. 세상에서 배운 그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요. 어리면은요, 목회도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때가 참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회개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 순종해서 성령이 있게 되고, 이래야 이 신령한 젖을 먹습니다. 자, 신령한 젖을 먹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두 종류. 말씀이 두 종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죠. 말씀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말씀이에요. 법이 말씀이니까 율법. 하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말씀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말씀을 먹으면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이 죽는데 성장하나요? 아니요. 죄와 사망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크게 되고 이게 복되고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죠.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이거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왜요? 복 받으려고요. 왜요? 크게 되려고요. 그래,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실질적으로는 입술만 하나님과 가깝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되려면은 이거는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거요. 성경을 진짜 부지런히 읽고 기도해야 돼요. 감춰진 뜻.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가 중요하죠. 성결이거든요. 성결이요. 세례가 받아져야,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감정이 살아나야 세례 받고 제사함 받아.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죠. 말씀을 반드시 뭐로 먹어야 된다? 성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요거를 먹게 하는 거는요, 내 힘으로는 못 먹어요. 요거를 먹게 하는 거는 성령께서, 기름 부음께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아까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 오직 기도하는 일과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건 아무것도 없네요. 내 힘으로 말씀도 못 깨달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말씀도 깨닫고 알고 내가 하나님도 알고.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꾸 내가 뭘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잘해보고 잘하고, 그 나중에 목회가 어디로 가냐니까 혼으로 가요, 혼으로. 그러면은 잘 된 것 같은데 문제가 터져요. 잘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나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보느냐? 에베소서를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세요. 여기입니다. 17절 읽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해. 성령이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한 그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가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했더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알게 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고, 그죠? 요한 1서 2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다고 했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고 말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는 것을 실제로 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이 상태에서는 없죠. 이러고 나서 큰 소리를 치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언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정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는 정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라도 가서 죽을 거야. 할렐루야. 언제 이게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겪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거 겪고. 그죠? 예수님이 명령에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24장 49절처럼, 볼지어다. 너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힘써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그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되나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줘요, 나에게 알게 해줘요,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면 나는 정말 그 가르쳐주고 알게 해준 그대로 나는 살고 있나? 순종을 안 하고 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호세아서를 가보세요. 호세아서 6장 3절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알자. 두 번째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 더욱 힘써 알자. 근데 이 알자라는 뜻이 뭐냐면은 원어로 보면 야다예요. 야다. 야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동침하다. 동침. 함께 자는 거예요. 부부가 돼가지고 함께 자고 함께 살고. 그래서 야다라는 그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 가면은 요 말씀이 창세기 4장 1절 가보세요. 동침하다, 이것이 원어로 야다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야다예요. 그게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또 신약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34절까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게 신약의 기노스크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야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동침해봐야 돼요.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봐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나,
하나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야. 나는 신부야. 나는 이미 죽었어. 내가 이제 사는 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살아봐야 알아요. 순종해봐야 하나님을 알아요. 순종이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몸부림쳐 기도해야죠. 힘써 기도해야 돼요. 뭐에 몰두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걸 먼저 몰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알아요. 응?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읽든지 신학책을 읽든지 이번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그거를 멈추면은 지식으로 끝나요. 지식으로.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학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뭘 읽든 하나님은 이러시네. 이거네. 가서 설교해야지.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 동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중요해요. 첫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동침을 해야 돼요. 부부가 함께 살아요. 어떤 때는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어느 날은 티격태격 싸우는 거 보면 남맛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남자가 이런 남자네, 저 여자가 이런 여자네, 이러네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부부이니까 부부만이 둘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갖고 부부만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동침. 이거를 해야 하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은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칼빈에서는 그러죠. 장로교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랬죠. 주권. 그렇죠. 감리교에서는 이거 우리가 노력해야 돼 하는 게 이게 알미니안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함께 역사합니다. 이게 함께 역사해야 돼요. 함께 역사해야 돼요. 어디를 가보느냐? 로마서 8장 28절을 가보세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신자 의지가 함께 해야 이런 일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나타나죠.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저기 그 동성교회 그 앞에 그 돌바위 십자가를 지고 따르리라. 예?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모든 게 함력해 선을 이루어. 그러니까 그죠? 이거 이런 문제가 터지고 저런 문제가 터져도 이거 다 잘 될 거야.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하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하나님의 주권이 입혀진 사람, 이 사람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분 또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예요? 너희 의지를 다해서 복종해.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알고 떨 줄 알고. 그런데 13절. 너희 안에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지가 함께 가야 구원을 이룬다고요. 또 골로새서 한 부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지가 항상 같이 가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